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시편 23편 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요.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볼까요?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에 시편 23편 2절 말씀을 봤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우리 모두가 원하고 바라는 그런 환경이에요. 이런 환경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상황과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 내가 요즘에 누구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기쁨과 만족과 평강을 누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주님을 붙들어야 된다. 목자를 바라보고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서 목자가 가는 길로 따라가야 된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이렇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받아내고 얻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목자 곁에 꼭 붙어 있는 것, 목자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목자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선물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라는 거죠. 이렇게 시편 23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도 그래요. 오늘 23편 3절 말씀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한번 보세요. 우리가 많이 암송하고 익숙한 말씀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해석에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뭐 틀렸다는 게 아니고요. 이 영어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he라는 단어를 넣어서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그가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원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 성경에도, 우리 개역개정에도 그라는 의미가 이미 내포는 되어 있어요. 뭐 번역상 좀 문장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읽을 때만큼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분,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그다, 바로 목자라는 사실은 잊지 말아야 된다. 어디까지나 시편 23편의 주인공은 목자시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어떤 성도님이 살짝 말씀하시는데 이번 양 시리즈 언제까지 하냐고. 이 양 시리즈, 뭐 정확하게는 양 시리즈라고 할 수 있지만 더 정확하게 하면 목자 시리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상황마다 때마다 참 복잡하지, 여러 가지 복잡한 게 많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너무나 간단해요. 우리의 목자를 바라보는 것. 아멘. 아멘. 목자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정말 목자만 바라보는 거예요. 목자만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정말 목자 되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정말 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두 가지를 언급하는데 먼저는 말씀 그대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 요한복음 10장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시고 나서 10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선한 목자의 사명은 오늘 말씀 그대로 양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목자께서 계속해서 일해 오셨고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셨으니 나도 이룬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일은 뭐냐면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자유와 기쁨을 주시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목자를 사랑하는 양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에게는 이미
생명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어제 오후 늦게 저녁쯤에 전화가 와서 이제 병원에 가서 한 권사님의 임종 예배를 드렸습니다. 소천하셨는데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죽음은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그 출발점일 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자는 우리에게 성령의 기쁨과 하늘의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성령의 기쁨과 하늘의 평강을 누리는 삶을 풍성한 삶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풍성한 삶이 우리 양에게는 이미 약속되어져 있다. 그러한 약속대로 풍성한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 아름답게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내 영혼을 소생시키며 할 때 이 소생시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어떤 뜻일까요? 이 원문으로 보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회복하게 한다, 제자리에 데려다 놓는다, 복원시킨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는 하나의 전제가 깔려 있다고 많은 학자들이 생각을 하는데 어떤 전제냐면 지금 현재 양이 바닥에 거꾸로 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최고의 복음주의 신학자 중에 한 명인 그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3년 전에 93살의 나이로 소천을 하셨는데요. 이분이 쓴 책 중에 대표적인 책 하나가 이 하나님의 인도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 제임스 패커가 이런 말해요. 보여주세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는 말씀에 사용된 동사는 바닥에 넘어져 일어나지 못하고 버둥거리는 양을 목자가 일으켜 세워주는 모습을 연상시킨다. 굉장히 일리가 있어요. 이 양을 치는 목자들은 가끔씩 목격하는 장면이 있다고 합니다. 이 양들이 바닥에 넘어져서 발버둥 치는 모습이에요. 오늘도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거는 편안하게 누워있는 게 아니에요. 보통 양이 편안하게 누워있는 것은 그냥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앉아있는 자세라든지 약간 옆으로 이렇게 기대고 있는 자세지 이렇게 발라당 누워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이 양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예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 이 양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아마도 매 하면서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아마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이 양에게 지금 어떠한 문제가 있나? 일단 이렇게 뒤집혀 있으면 못 일어납니다. 문제예요. 못 일어나요. 4개의 발을 막 허공에 대고 막 버둥거려도 스스로 몸을 뒤집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 상황에서 맹수가 다가온다면 그러면 죽은 목숨과 다름이 없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이 맹수가 뭐 항상 주변에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혹시 주변에 맹수가 없다 하더라도 이 상황 자체가 위험해요. 이 자세에서 양이 계속 그 발을 버둥거리면 이 스토막에 가스가 계속 차오른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혈액순환도 안 되고 결국에는 이 온몸에 마비 증세가 온다고 해요. 특별히 여름철에 이런 상태가 몇 시간이 지속이 되면 대부분의 양들은 죽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양을 치는 목자들은 만약에 눈앞에 양이 사라져 있으면 혹시 어디서 뒤집어져 있는 거 아닌가? 이러한 걱정을 하면서 찾는다고 해요. 그래서 겨우겨우 뒤집혀진 양을 찾으면 빨리 가서 양을 일으켜 세우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다윗 어떻습니까? 이 시편 23편을 기록하고 있는 이 다윗은 실제로 목자였잖아요. 이 목자였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다윗이 이러한 의미를 바탕으로 해서 오늘 3절을 기록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바닥에 뒤집혀서 어찌할 수 없는 양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목자의 모습을 그린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영적으로 넘어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죄 가운데 넘어질 수도 있고, 또 우리 살면서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까? 또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실족하는 경우도 있고, 너무나 답답한 상황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는 일도, 그런 경우도 있어요. 바로 그때에, 바로 그러한 시점에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다시 붙들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해요.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넘어지지 않습니까? 누구도 그러길 원하지 않지만 마음이 지치고 영혼이 고나해서 나도 모르게 넘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문제는 그렇게 넘어져 있는데 다시 일어날 힘이 없는 경우. 여러분,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우리가 몇 번을 넘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목자가 계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 번 정말 수도 없이 넘어진다 하더라도 그래도 목자가 계시면 염려 없어요. 왜냐하면 목자가 우리를 일으켜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만 계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일으켜 주시고 소생케 하시는 은혜를, 그러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어요. 아멘. 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있잖아요. 이 베드로만큼 큰 실패를 경험한 사람도 없습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는 사람, 아주 적극적이었고 매사에 막 앞장서는 사람이고 목소리도 굉장히 커요. 베드로가 한 번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군병들에게 잡혀가는 날이 됐어요. 이렇게 군병들에게 잡혀가면 기다리는 거 우리 잘 알듯이 십자가뿐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잡혀가는 그 당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오늘 밤에 다 너희가 나를 버릴 거라고. 오늘 밤에 예외 없이 너희가 다 나를 떠날 거라고. 그러자 역시나 베드로가 먼저 목소리를 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나만큼은 그럴 리 없다고 아주 당당하게 외쳐요. 예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면서 네가 나를 다굴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여전히 콧방귀를 뀌지 않습니다. 아니라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는 일은 결단코 없을 것이라고 아주 자신만만해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듯이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신문을 받으셨을 때, 체포되고 나서 신문을 받으셨을 때 예수님 말씀처럼 베드로가 딱 잡았대요. 나 예수님 모른다고. 주변 사람들이 몇 번을 물어요. 혹시 예수님과 같이 한 적 있지 않냐고. 어디서 본 기억이 있다고. 그러자 베드로가 막 길길이 날뛰면서 무슨 말이냐고. 난 모른다고. 난 그런 사람 모른다고. 맹세하면서 딱 잡았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여러분 바로 그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세요. 아마 멀리서 바라보셨을 것 같은데요.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을 부인하는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대성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그 상태에서 이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신의 눈을 응시하던, 자신을 바라보던 그 주님의 시선을 생각하면서 베드로에게는 어떠한 마음이, 어떠한 감정이 들었을까? 여러분 잘 모르지만 내가 왜 그랬지? 아마 본인에게 실망도 했을 것이고 또 뭐 자괴감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너무나 미안한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의 그런 복합적인 감정들이 한 번에 밀려왔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완전히 넘어져 버린 상태예요. 땅바닥에 거꾸로 누워있는 그 양처럼 베드로는 이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스스로 일어날 힘과 여력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러한 베드로를 만나 주십니다. 베드로를 만나서 물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묻는 것은 단지 하나였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전에 왜 그랬는지, 왜 나를 부인했는지 그런 말씀은 하나도 하지 않으세요. 그냥 물으세요.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마치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면 그 마음이라면 충분하다고, 다 괜찮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아주 중요한 사명을 맡기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긴 것은 베드로에게 결코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나 같은 사람을 써주신다고? 예수님을 부인한 나 같은 사람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나를 써주신다고? 마음에 큰 위로와 힘이 됐을 거예요. 철저히 무너졌던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 그 주님을 만나면서 그의 삶은 온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떠한 이유가 됐든 넘어져 있다면, 영적인 침체가 있고 인생의 밑바닥에서 발버둥 치고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된다면, 그 상황에서 내 스스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목자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목자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선한 목자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맞아요. 나로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많이 겪어봤지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너무 많아요.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으로서는 정말 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목자는 우리가 넘어진 자리까지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는 목자예요. 소생케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의 목자로 인해서 정말 우리 모두가 영혼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기쁨과 영혼의 안식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귀한 하나님의 양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해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몰라요. 근데 또 하나의 은혜가 있는데, 오늘 두 번째로 말씀 그대로 우리 목자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우리가 많이 들어왔고 굉장히 멋진 말이긴 하지만 딱히 무슨 의미인지 잘 다가오지 않는 경우, 나에게 너무 추상적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의의 길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길이 의의 길일까요? 저는 의의 길을 쉽게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의의 길이라는 것은 바른 길인데, 특별히 하나님이 보실 때 바른 길, 그것이 의의 길이에요. 내가 볼 때도 아니고 다른 누가 볼 때도 아니고, 모든 옳고 그름의 기준 되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의 바른 길이 의의 길이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할 때 도로를 보면 두 가지의 길로 나눌 수 있죠. 가는 방향이 있고 오는 방향의 길이 있어요. 비슷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길은 단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의 길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의의 길이라고 한다면, 반대 방향은 아마도 불의한 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의 길로 다니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불의한 길로 다니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예수님이 그 좁은 문으로 가라, 그 길은 협착하여 가는 이가 많지 않다고 말씀하신 걸로 봐서 아마도 불의한 길로 가는 사람이 더 많아 보입니다. 이 한국 안양에 있는 그 열린교회를 담임하시는 김남준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불의한 길은 넓고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거기에는 번영이 있고 형통함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고독도 없고 세상으로부터 소외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의의 길은 협착합니다. 다니는 사람들이 매우 적습니다.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소수라는 거죠. 더 많은 사람들이 불의의 길을 걷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불의한 길에 번영과 형통함이 보장되어 있다는 거. 세상에서 소외될 이유도 없고 고독할 이유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처럼 교회가 점점점 침체하고 있는 이때에 어쩌면 더 많은 사람들이 불의한 길로 가고 있지 않을까, 번영과 형통이 보장된 불의한 길로 걸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설사 정말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의 주변에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살고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불의한 길로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목자로 삼은 양들만큼은, 하나님의 양들만큼은 의의 길로 나아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의의 길로 우리는 계속해서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이번에 제가 의의 길이 무엇인가
좀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을까 좀 묵상을 하다가 제가 예전에 그 자주 보던 시험지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대학교 4년을 다닐 동안에 시험을 볼 때마다 봤던 시험지가 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문구가 써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한 점 부끄럼 없이 시험에 응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제가 다시 읽을게요.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한 점 부끄럼 없이 시험에 응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그 아래다가 이렇게 사인을 하고 나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근데 특이한 것은 감독하는 분이 없다는 거죠. 당시 학교에서 이걸 무감독 양심 시험이라고 불렀는데요. 말 그대로 감독하는 분이 없는 시험입니다. 개교한 95년부터 제가 다녔던 지금까지도 아마 무감독 시험을 할 텐데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교수님이 시험지를 가지고 이렇게 강의실로 들어와서 학생들에게 시험지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보통 교수님이 대표로 기도를 한번 하시고 나서 바로 나가버리세요. 학생들은 좀 전에 보신 거기다가 사인을 하고 나서 감독 없이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시험을 다 본 후에는 그 시험지를 강의실 앞에 있는 그 탁자에 두고 나가요. 그렇게 한 명씩 두 명씩 나가고 마지막에 나오는 학생이 그 시험지를 모아다가 교수님 오피스에 갖다 드리는 거예요. 이게 잘 됐는가? 95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컨닝하는 사람 없이 치링하는 사람 없이 잘 진행이 됐을까? 제 경험상 4년 동안 한 번도 없었다고 말하고 싶지만 한 번 봤어요. 한 번. 아직도 기억이 나요. 지금 거의 20년이 됐는데 기억이 나는데 이 한 번은 교수님이 또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한 학생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시험을 보는데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이게 몰래 치링을 한 거예요. 근데 뭐 감독이 없으니까 뭐 치링하는 거 너무 쉽잖아요. 근데 시험을 보고 나서 그래도 이 학생이 착해요. 양심이 찔렸던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나 계속 고민을 했다고 해요. 학교에서 수요일마다 찰프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배 드리면서 아마 기도하면서 계속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심을 했습니다. 교수님을 찾아가자고. 그리고 F 학점을 달라고 말씀드리자. 근데 문제는 이 클래스에서 이 F 학점을 받으면 이 학생이 아마 마지막 학기였던 것 같아요. 이 졸업학기가 한 학기가 늦춰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이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이실직고를 하고 나니까 교수님이 이 학생과 함께 기도하자고, 이렇게 늦게나마 정말 정직하게 해줘서 하나님 감사하다고, 하나님 이 학생을 귀하게 써달라고 하고 나서 여러분 무슨 학점을 주었을까요? 1, 2부는 A 플러스 계속 말씀하셨는데 학생의 원함대로 F 학점을 주셨습니다. 이 교수님이 나중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 친구 정말 멋지다고,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앞으로 이 하나님께서 이 학생을 정말 크게 쓰실 것 같다고, 그렇게 확신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눈 딱 감고 모른 척하면 누구도 모를 일이에요. 그냥 쉽게 졸업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 손해가 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자 하는 마음,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고자 노력하는 그 마음이 저는 오늘 시편 23편 3절에 말하는 의의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의의 길. 지금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 같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형통을 위해서 불의한 길을 걷다 하더라도, 때로는 쉽게 정말 당장에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목자가 인도하시는 의의 길이 우리 모두에게 최선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정말 최선의 길이에요. 그렇게 의의 길로 인도하는 받는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양들 되시기를 바라요. 주변에 모두가 다 불의한 길을 걷는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양들만큼은 정말 의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가 계세요. 또 감사해요. 저는 오늘 이번에 시편 23편을 볼 때마다 구절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참 감사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오늘 3절 하반절은 이렇게 목자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있다고 말해요. 다른 구절에서는 특별한 이유를 말하지 않는데 오늘 이 말씀만큼은 특별한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목자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라고 말해요.
목자의 이름을 위하여. 사실 원어든 영어든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돼 있어요. 어쨌든 큰 의미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것은 저도 아마 어떤 많은 성도님들도 전에는 별로 묵상하지 않고 또 쉽게 넘어갔을 그런 말씀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아주 핵심과 같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말씀은 오늘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뿐만 아니라 이 목자가 양을 돌보는 이유이기도 해요. 목자가 푸른 풀밭에 우리를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이유, 내 영혼을 소성케 하게 하시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모든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를 위하여라는 이 표현이 전체의 내용으로 볼 때에 좀 이질감이 느껴지는 분은 없나 모르겠어요. 이와 같은 말씀을 왜 하실까라는 생각, 그런 그 느낌이 드는 분도 계셨을 수 있어요. 저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 궁극적인 이유는 명확해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그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렇게 봉사를 하는데 그 예배와 봉사의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 각자가 사는 삶의 행태는 다 다릅니다. 참 모든 게 다 다르다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무엇을 하든 무엇을 하지 않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돼요. 직장에서 일을 하든 또 공부를 하든 집에서 청소를 하든 무엇을 하든 취미생활 하든 모든 것이 한 가지의 방향성을 가져가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방향성이에요. 바울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모든 삶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돼요. 사람이 아니라 그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그런 면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야말로 여러분 각자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라고 믿습니다. 또 그런 면에서 양이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 궁극적인 목적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어야 돼요. 이 점에 대해서 솔직한 심정으로 이런 의문을 가져보신 적 혹시 없으십니까? 이제까지 목자는 정말 모든 것을 다 양을 위해서 다 해주는 것처럼 보였어요. 실제가 그렇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양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양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조금 당황스럽게도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목자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조금 제가 부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럴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결국에는 양이 아니라 목자 자신을 위한 거였나? 그래서 잘해준 건가? 이게 다 목자 자신을 위한 거였나?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 너무 이기적이신 거 아닌가? 우리를 향해서는 철저히 남을 위해 살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말씀하시는 건 너무 이상하지 않은가? 여기까지 생각이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런 의문을 가지신 분이 혹시 계시다면 저도 이와 같은 비슷한 이런 고민들을 한 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계속 묵상하고 다양한 책들을 읽으면서 제가 많이 사랑했던 존 파이퍼 목사님의 책도 설교를 들으면서 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어요. 오늘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목자의 이름을 위하여는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보이지만 이것이 진정으로 양을 위한 길이에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진정으로 양의 행복을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기존 관념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일입니다. 세상에서는 보통 나를 위해 사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주목을 받아야 되고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되고 누구보다 내가 아낌을 받아야 돼요.
늘 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나에 대해서 말하게 되고 누구보다 나에 대한 사랑에 몰두해야 돼요. 그래야만 행복을 얻을 수 있다. 행복이 찾아온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의 길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팝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마돈나, 잘 아실 겁니다. 이 마돈나가 한 20-30년 전인가요? 오래전에 한 매거진에서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제가 책에서 인용을 해봤는데요. 마돈나가 이런 말 했습니다. 내 삶의 동력은 평범함에 대한 아찔한 두려움에서 온다. 그것이 늘 나를 몰아가고 또 몰아간다. 여기서 중요해요. 이미 대단한 존재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내가 대단한 존재임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 고뇌는 끝난 적이 없으며 아마 영영 끝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미 대단한 존재가 되었지만 내가 대단한 존재임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당시에 마돈나의 마음에는 기쁨과 만족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마음이 지속됐다고 한다면 끊임없는 두려움과 고뇌와 그 고통에 사로잡혔을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한 애씀과 노력이지만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이라는 존재는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출 때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지 않으셨어요. 사람이 가장 행복한 것은 그의 마음과 삶의 초점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을 때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 살아갈 때에, 여러분, 바로 그때에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만족하고 가장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찬양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참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정말 목 놓아서 나를 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내게 기쁨이 와요. 샘솟는 기쁨이 막 일어나요.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고 있는데 내가 너무 즐겁고 행복해요. 여러분, 이러한 즐거움과 행복과 기쁨이 바로 목자를 따라가는 양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곧 우리의 행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행복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었는데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해요. 이 기쁨과 행복은 아주 얕은 피상적인 행복이 아닙니다. 이 행복은 정말 담 없는, 한이 없는 우리의 온 존재를 채우는 영원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가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다면 오늘 이 말씀이 아마 새롭게 들릴 거예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양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곧 양의 기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이라는 거예요. 다른 모든 교회들도 그래야겠지만 저는 기도하면서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하고 섬기고 존재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환하게 드러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양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이 시간 이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싶습니다.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한 번 더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으로 넘어진다 하여도 우리를 친히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목자십니다. 또한 우리를 가장 바른 길, 의의 길로 인도하시되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곧 우리의 기쁨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목자를 생각하며, 여러분 그 목자를 생각하며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예수의 이름, 그 존귀한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겠노라고 이 시간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목자가 계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에게 목자가 계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선한 목자가 계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낭망하고, 하나님 저도 영적으로 넘어지고 내 영적 침체가 있을 때 하나님 참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저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목자가 계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또한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불의한 길로 걷지 않고 내게 손해가 되더라도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하나님의 영광이 곧 나의 행복과 기쁨이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앞으로도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이름, 그 존귀한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입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실로, 우리의 삶으로 그러한 이름을 위해서 그 고귀하고 그 존귀하신 그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우리 교회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이유로 영적으로 넘어져 있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목자가 계신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를 바른 길,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곧 우리의 기쁨이요 만족이요 행복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의 소유의 일부를 올려드림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넘어진 나를 다시 세우기 원하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를 향해 살아가기 원하는 목자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